눈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자 어린 양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 시작됐어요. 성경 공부. 조용히 하세요. 자, 어린이 성경 공부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응? 아, 그거는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성막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막이 뭔지 아는 사람. 성막. 진짜 알아요? 네. 지우는 몰라요? 성막. 그럼 한번 배워봅시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위해 거룩한 곳을 만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한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너희는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곧 내가 머물 천막과 거기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거룩한 곳을 한자로 성소, 거룩할 성, 장소, 소, 거룩한 것을 성소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곳을 만들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 성소가 필요한 이유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야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면 되지? 그냥 함께 하면 되지? 왜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함께 하실까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뭘까요? 제인.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할까요? 죄가 많을까요? 죄가 많죠. 죄가 많은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이 모임 가운데 거룩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냥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장소를 만들게요 이러면서 뚱땅뚱땅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뚱땅뚱땅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야기해야지,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돌아다녀야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거룩한 예배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우리가 살 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드는데 뭘 만들어야 되냐? 자, 여기 나와요. 곧 내가 머물
천막과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막. 천막이 뭐예요? 텐트. 텐트가 천막이에요. 텐트. 캠핑 가면 치는 텐트. 저기 몽골에 가면 사람들이 짓고 지는 그 사는 집이 텐트죠. 텐트. 이 가죽이나 천으로 이렇게 바람을 딱 막아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거죠. 어, 어. 텐트. 하나님이 머물 텐트를 만들래요.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텐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래요.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또 보세요.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에 십계명 돌판 들고 있죠. 돌판을 딱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해서 내가 머물 거룩한 장소를 만들게 해라. 내가 머물 천막과 그 천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하세요. 천막을 만들 때는 길이를 이만큼 하고 재료는 뭘 쓰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번제단 길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 쓰고 그 다음에 불빛을 피우는 등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등대는 금으로 만들고 그 등대 모양은 복숭아 꽃같이 만들고 폿대가 7개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모세가 그거를 전부 알아듣고 메모도 하고 또 외웠을 거예요. 머리에.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딱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막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나무 조각목을 이렇게 세워서 뼈대를 만들고 천막에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라. 흰 가죽을 덮고 이제 붉은 염소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안에는 떡상, 금등대, 금촛대, 분향단, 휘장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머무는 천막의 설계도를 설명서를 모세한테 딱 알려주셨죠. 어떻게 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천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도구를 어떻게 될지 말씀하세요. 요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만들면 요런 모양이 돼요. 자, 요렇게 나무를 쫙쫙쫙쫙 세워가지고 이건 천막 테두리. 그리고 천막 안에 마당이 있고 이 마당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소나 양을 잡고 그리고 여기서는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곳이고 요 안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텐트예요. 하나님 머무시는 텐트.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죠. 이 연기는 불 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텐트에 오시니까 구름 같은 연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유인. 선생님은 집 디자인이랑 인테리어까지 잘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죠. 디자인도. 디자인의 창조자예요. 모든 디자인의 창조자. 자, 성막 그랬죠. 성막.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텐트. 근데 이 성막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회막. 회막인데 여기서 회자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남의 텐트. 만남의 텐트. 누구를 만난다? 데이트,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텐트. 성막, 회막.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이 회막으로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멀죠? 멀었죠? 이거는 지금 없어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모세 때. 모세 때. 왜냐면 이때는 왜 텐트를 만들었냐? 계속 움직여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식 텐트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꿨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근데 그 성전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 성막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영상을 쭉 보면서 함께 봅시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입구로 되는데 들어가면 번제단을 기준으로 번제단,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여기서 가축을 고기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잡게 된 가축 잡아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 뿔에 같은 게 있죠. 피를 이렇게 묻히고 살짝 발라요.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피를 바르고 그렇게 여기다 태우게 같이 되면 고기 그것은 올리고 화제로서 태우는 하나님 앞에 고기를 향기로운 태우는 냄새로 드려지는 거예요. 연기가 것이죠. 올라가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그 이동하게 예배를 되면 받으시는 거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때 손이나 손이나 발을 발을 씻기 씻지 않고 성막 성막 안에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씻어야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안 됩니다. 씻고 들어가면 죽어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하나님의 바깥에는 말씀대로 해달 안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해달이죠. 나오는 곳이 바로 근데 성소입니다. 오솔이란 말.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해달이 들어올 수 어려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안에 입구인 들어가요. 동쪽을 그러면 기준으로 들어갔으니까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들어가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앞에는 향을 섞어서 분향단이 만든 향을 것을 주죠.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시킨 북쪽에 대로 보이는 만든 것이 향을 가지고 바로 태워서 떡상입니다. 밥상을 넣어요. 떡상은 오른쪽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떡을 차려서 놓는 떡상이 것을 있어요.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해달 두 줄로 가죽으로 지붕을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여섯 개, 남쪽에는 여섯 개, 살구나무 열두 꽃 장씩 모양을 한 등잔대가 촛대.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모양으로 지성소입니다. 만들었고 지성소에는 이렇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안쪽에는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하루만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안에 딱 언약궤 하나가 위에 있어요. 있는 것이 바로 열고 속죄소인데 언약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작은 명이 방에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구멍에는 덮고 있는 모습을 천사들이 이렇게 가집니다. 날개를 맞대고 법궤 언약궤를 안에는 덮고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이 언약궤 모세가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는데 있고 두 번째는 돌판,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먹여주신 항아리,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좀 그리고 어떤 가나안 모양이 땅에 좀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데 성막이 기억하고 크진 않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왜냐하면 큰 기억하면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분이시기 법궤를 때문에.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오?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100규빗, 요렇게 50규빗. 100규빗은 규빗이라는 거 여기 설명 있죠. 여러분, 규빗. 성경에 규빗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1규빗은 여기에 보세요.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까지 거리가 1규빗이에요. 성인 남자 기준. 그러니까 목사님 기준.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1규빗. 이게 한 55cm에서 좀 키가 큰 사람 한 60cm 정도 돼요. 지금. 동서남북. 여기가 동. 입구 쪽이 동쪽이에요. 동, 서, 남, 북. 동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뭐 한다고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손 씻는 곳,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여기에 천막이 있죠. 거룩한 성막, 거룩한 텐트. 자,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짠. 들어가면 근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다이.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불빛. 이 7개 손만 들어가도 죽겠죠. 네. 발만 들어 죽겠죠. 왜냐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니까. 실수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금등대 7개에 불을 붙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왜 들어가냐? 제사장들이 여기에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금등대 불이 계속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금등대는 하나님의 빛,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떡상에 떡을 계속 올려놔야 돼요. 제사장들은. 떡이 오래되면 부패하니까 이제 계속 떡을 갈아줘야 돼요. 떡을 올려놨다가 시간 지나면 이 떡을 빼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의 가족만 이 빵을 먹을 수 있어요. 뭐 특별한 맛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보통 빵이에요. 1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먹이신다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는 향을 계속 피워요. 향이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를 성소라 하고 커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커튼 안으로는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비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하루, 허락된 날, 대속죄일이라는 날에만 하나님 허락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 뚜껑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막 올라왔어요. 오케이. 들어가서 뭐예요? 지금부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뭐하냐? 이 언약궤 뚜껑에다가 염소의 피를 7번 뿌려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도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염소의 피를 7번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이 성소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염색이 말고 다른 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염소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모든 도구에다가 다 뿌려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도 뿌려요. 그래서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염소 1마리는 어떻게 하냐?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아사셀.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갈지어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풀어줘요. 그럼 염소가 견적하겠죠. 매 이러면서 막 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2개를 했어요.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성소의 모든 기구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그 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무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소가 필요했어요. 어떤 친구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뭐 다른 사람 때리지도 않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 속이거나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저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뭐 하는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성막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염소, 양 잡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왠 줄 알아요? 제일 먼저 질문. 근데 저 청소는 언제까지 있었어요? 저런 모양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전 안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이 이 형태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저런 모양.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성막이 없어도 되는 이유. 자,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성막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 안 죽여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막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 하나님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계셨던 장소 이름이 뭐예요? 지, 성, 소. 대제사장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 성, 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 우리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도 하고 이기적인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생각도 하고 막 미운 마음도 품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딱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냥 성막의 주인공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영어 단어 하나 배워봅시다. 어떻게 읽을까요? holy, holy. holy란 뜻은 H, O, L, Y, H, O, L, Y. 이거는 holy라고 읽어. holy. holy의 뜻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장소, Holy Place. 거룩한 집, Holy House. Holy. 하나님이 홀리하세요. 거룩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배운 거 두 가지.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 Holy God.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You are holy.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칭찬, 찬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두 번째, 시작.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막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성막이 어떤 건지 이해만 하면 돼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대표 기도합니다.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막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갈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